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특히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일을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그들 중 한 사람의 목숨과 같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살펴보고 일어나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여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소서. 제가 제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그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4절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언제나 그랬지만 특별히 이 시대 정신은 더욱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인간이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걸 실현하는 듯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나와서 국민 행복 시대를 약속하고 마치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에드발론을 띄우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우리 옆나라 중국도 시진핑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극해서 중국의 꿈을 19세기 아편 전쟁 이후에 그렇게도 굴욕을 당했던 중국이 이제 드디어 긴 잠에서 깨어나고 이제 초강대국 중국을 만들고자 하는 중국의 꿈을 외치고 드디어 이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나라들은 국민 행복을 약속하고 강대한 나라, 이제 세상을 패권을 지는 중국 큰 대국을 형성하겠다고 이렇게 외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고 지금도 중국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가정교회, 지하교회를 이루면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초강대국 중국 속에 숨겨져 있는 방식으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하는지 인본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빛과 번쩍하며 초강대국을 행복을 약속하는 그 나라 속에 진짜 행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하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신령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을 오늘 구약 열왕기 상하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로 그 상징되는 수많은 바알들을 섬기며 풍요의 나라를 꿈꿨던 그 아합의 허탄한 신화를 깨트리며 하늘에서 오신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450명의 거짓 선지자 바알 종교, 이 땅의 풍요를 구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바알 종교를 하늘로부터 쪼개면서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주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저들로 알게 하소서. 이게 지난 우리 18장 36절 이제 불이 내려오기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전능자이시며 이 역사를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내가 이 놀라운 450명의 선지자를 깨트리는 이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저들로 알게 하소서. 이 약속대로, 이 기도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풍요의 시대를 구가했던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다 썰어버리고 다 척결해버린 이 엘리야.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그의 위대한 능력을 실현했던 그 엘리야는 오늘 19장 보면은 너무도 18장과는 그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드러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 18장에서 나온 대로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그 제단을 살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했던 그 엘리야는 오늘 19장에서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빈곤해 있고 내가 죽기를 바라오니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지금 19장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걸 참 현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19장에서 그렇게 불의 역사를 만들어낸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그 대표적인 그 인물로서 특별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지자의 그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정면 대결하여 승리를 만들어낸 그 엘리야. 그러나 오늘 19장 내용은 너무도 가련하고 처참하고 자기가 죽기를 바라고 정말 너무도 낮아져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다. 19장 내용. 19장은 이제 엘리야가 피신하여 그저 하나 남아 있는 목숨 거두어 달라고 완전히 낮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보내십니다.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어떤지,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지, 그 종들 중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리가 어떤지를 우리는 19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특히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일을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만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그들 중 한 사람의 목숨과 같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죽인다 이 말이죠. 네가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인 것처럼 이런 말이죠. 내가 내 목숨을 그들 중 한 사람의 목숨과 같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말이죠.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릴 것이다. 이세벨이 아주 이를 갈고 있습니다. 너 이제 만나기만 만나면 이제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이 소식을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 기대하는 반응은 날 죽여라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내가 지금 하늘의 불을 통해서 하늘의 역사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살아계심을 내가 다시 실현하겠다 뭐 이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걸 지금 앞에서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450명의 그 선지자들과 그냥 혈혈단신으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그 엘리야니까, 뭐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그 물에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아합이 이세벨에게 고해갖고 이세벨이 이제 칼을 갈고 이를 갈면서 너 엘리야 만나면 너 죽여버린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를 벌을 내린다. 뭐 이렇게 지금 막 이를 갈고 있는데, 뭐 그 소리 들었으면은 18장의 내용이라면은 그 앞에서 내용이라면 엘리야가 더 담대하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하늘에 불을 내릴 만한 그런 그 위대한 능력을 실현한 그 엘리야인데 전력을 했어요. 전력을 했어요. 이런 18장과 19장의 이 대조된 모습, 그렇게 담대하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제단을 다 사르고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쳐 죽였던 이런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 엘리야가 오늘 나타나는 19장에 나타나는 모습은 내 목숨 하나 거두어 달라. 뭐 이렇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지쳐 있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그냥
자기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말씀인가 하는 거죠. 자,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그 칼을 가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것을. 3절 엘리야가 살펴보고 일어나 자기 목숨을 위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목숨 하나 근근히 이제 유지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하며 이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남겨두었다. 그 왜 도망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앞장에서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실현했던 엘리야였으면은 지금도 막 불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이세벨을 다 척결을 해서 싹쓸이를 해버려야 우리가 기대하는 그 엘리야 하늘의 종, 불의 종 같은 이 엘리야가 하는 일일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자기 목숨 하나 지금 건사하기에 급급한 엘리야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위대한 종처럼 보이는 모세, 다윗, 엘리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 말이죠. 하늘에 불을 내린 엘리야라 다시 한번 불을 내리든지 뭐 물을 내리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결국 척결시키는 이세벨인데 결국 나중에 가면 이세벨은 척결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아주 뭐 그야말로 혈당신으로 나가서 그 거구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니까 사울을 2번이나 이렇게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다윗 사건이 딱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끝납니다. 그렇게 안 끝나요. 왜냐하면 다윗이든 엘리야든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든 그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지금 쓰여지기 때문에 그 도구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단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쓸 때 완전히 엘리야를 그냥 바닥을 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렇게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던 다윗이었으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게 보입니까? 만약에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이 없었으면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골리앗을 때려 눕힌 용장이었다. 내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넉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자기를 인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완전히 치열하게 다윗을 부정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사건. 이게 밧세바 사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들었었어. 나의 영광과 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로 내가 쓰고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언약 성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다윗에게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치욕적 사건이요. 그 사건으로 다윗이 이후에 그 아들들과 겪어야 했던 그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은 사울의 시련과는 비할 바 없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왕으로 등극을 시켜요. 다시 복권을 시키는 하나님이에요. 밧세바 이후 그 고통의 눈물의 골짜기를 그치게 하고 압살롬이 살려달라.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마침내 쫓겨나서 그렇게 유리방황하던 다윗을 다시 왕권으로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결국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부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 전부가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로 이렇게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던 엘리야였는데 그것이 엘리야 너가 한 일이 아니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아주 치열한 방식으로 엘리야를 부정해버려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기 목숨 하나 지금 건사하기 어려운 건들건들하는 이게 지금 엘리야는 그냥 놔뒀으면 아마 자살할 뻔한 거예요. 내 목숨 그도 달라 이런 지금 지경까지 가고 있는 거니까 너무 극적인 대비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 4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청하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 좀 걷어 갈라. 죽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죽고 싶다. 여호와시여 이제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늘의 불을 한 번 더 내려줘서 이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랬으면 엘리야가 얼마나 멋있겠어요. 두 번째 불이 내려와서 이세벨을 다 살라버리면 얼마나 멋있는데 엘리야는 그 세상 말로 말하면 너무 쪽팔려요 지금. 예, 너무 쪽팔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철절매고 있는 거죠. 내 목숨 그도 달라.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래야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드러나죠. 이래야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엘리야를, 불의 사자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사자 엘리야를 이렇게 그저 목숨 하나 건사하기 절절매는, 제가 제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처절한 연약성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뭐라 그럽니까? 강함이 드러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건을 이대로 사도 바울 버전으로 말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의 최고의 사도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삼청천의 그 하늘의 비밀을 다 보여줬던 놀라운 계시를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몸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박아놔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가 없으면 내가 그냥 편히 살 것 같으니까 이 가시를 없이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은혜가 좋게 네가 약한 네 능력이 없는 데서 네가 약한 그곳에 내 능력을 드러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어. 핀 사도 바울이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구나.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내가 약한 걸 숨기거나 내 연약한 모습을 캄프라치 하려 이제 하지 않고 내가 이 약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약한 것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뭐라 합니까? 강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쩔쩔매도록 자기 하나 근사하지 못하는 자기 부정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만 능력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건 내가 뭘 잘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심정입니다. 난 당신이 떠나가면 나는 돌 맞아 죽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고, 당신은 나의 사랑이고, 당신은 나의 보초이고, 당신은 나의 망대요. 당신은 내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면 나는 지금 돌 맞아 죽습니다. 당신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게 신부된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예수 앞에 서는 원리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께 그렇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실현했던 엘리야를 한 번 더 능력을 실현해서 이세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면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구약 이스라엘 나라도 그 나라도 하나님이 그냥 하나의 그냥 모델로 그냥 만들어준 거지.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한국에, 중국에 지금 말씀 운동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면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시겠냐면 왜 여러분과 저냐 말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여러분과 저를 쓰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돌 맞아 죽는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드셨고,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오늘 이 본문처럼 여호와여 이제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소서. 제가 제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그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므로 그가 보니 그 자기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기에 그가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당신의 백성을 연약한 상태로 두시고 그 위로부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우리를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심,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소생하게 하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입니다.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뭐라 합니까? 소생시키시고. 이게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기가 막힌 세월을 다 거치면서 하나님이 내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소생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므로 그가 보니 자기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기에, 이게 구약적 그림자 아닙니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숯불에 구운 빵도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줘서 먹이고 다 마시우게 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되찾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건 디베랴 바닷가에 자괴감에 빠져갖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생선도 굽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가 기운을 차리게 만들어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그 영혼을 육박하며 들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똑같은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과 아주 유사하고 방불한 사건입니다. 자, 6절 보시면 그가 보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돌아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더 먹으라 하는 거죠.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신 뒤에 이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 40일을 걸어갔다. 그래서 터덕터덕 혼자 이제 천사가 공급해주는 그 양식, 빵, 물 이거 먹고 겨우 기운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40주야를 걸어서 가도록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움직입니다. 9절 보십시다. 9절로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보고를 들어주십니다. 엘리야와 이제 대화하는 장면인데 19절 보십시다. 그가 거기서 한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에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 주신 열심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450명 선지자를 다 척결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어난 현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를 칼로 죽이고 오직 저만 홀로 남았으니 지금 너무 외롭고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 목숨까지 빼앗기는 그런 지금 절박하고 바닥을 치는 그런 장면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다윗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내 목숨 하나 건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보면은 예수님은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가 요한복음에 점점 밀려가는 그 장면을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와서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내가 했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은 비어진 상태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거기에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말하고 행하고 내가 그렇게 쓰여질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 계시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시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만 실현해 나가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의 지체가 된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인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노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그의 지체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자비하심 속에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소생함과 우리의 힘과 능력이 거기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우리의 존재를 때로는 부정해버리는 하나님의 긍정과 능력의 실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지금 최종적 모습입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쪼개고 여호와 앞에서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으며 바람 뒤에 지진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뒤에 불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희왕찬란하고 능력 많이 보이는 지진, 불 이런 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게 하나님의 불 뒤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뜻 전달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지금 중국몽이라 중국의 꿈이라 해서 초강대국 강대한 군사력도 대단하고 지금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군사력, 재력, 이제 한 5년, 10년 이상 중국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굴욕을 당한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반드시 설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강대국 속에 지금 지하교회로 지금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진리를 사모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보는 나라와 너무 다른 나라. 그게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은 지진 속에 불 속에 대단한 우렁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뜻전달이 지금 엘리야에게 이루어집니다. 13절 엘리야가 듣고서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고 나아가 동굴 입구에 서니 한 소리가 있어 그에게 말씀하시기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너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어 이런 말이죠. 네가 한 일이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너와 또 함께하면 너는 반드시 승리하고 너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잖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잠시 잊어버리고 내 목숨을 거둬달라. 내가 홀로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남겨한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몇천 명을 남겨놨다 그럽니까? 7천 명을 내가 남겨놨어. 내가 내 나라를 이룰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묻기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 왜 나를 보지 않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 자신 안에 자원이 뭐 있는 줄 알고 뭐가 죽겠니 살겠니 지금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가 말하기를 저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앞에서 했던 말 똑같이 해요 지금. 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뭐라 그럽니까?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겠지요. 왜 네가 혼자 있어? 네는 네 자신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있지 않아. 7천 명이 남아있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의 원리인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절망하고 우리가 낙담하고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런 과정을 또 하나님이 반드시 그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능력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당신이 언약하고 당신이 이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선지자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 지금 계시의 도구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자꾸 십자가로 밀려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아무 무력하게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3일 만에 부활의 역사는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이 언약된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다는 걸 부활의 역사로 이루내신 하나님.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런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가도록 그러나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돼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2번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가 혼자 한 게 아니잖아. 내 능력이 임해서 했고 7천 명을 남겨놨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루어 가잖아. 이게 지금 15절에 하나님의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광야 쪽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 도착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거죠. 16절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마홀라 사람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를 삼아라. 너에게서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 너는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여지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또 해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이 작정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 엘리야, 너가 너 자신을 보고 절망하지 마. 지금 그 말이죠.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뭐라 했습니까? 내가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놓을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자기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당신의 뜻을 따라 이루어갈 것이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말씀운동 그렇게 해왔다고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모인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 많으셔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도무지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자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역대하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오늘 이 본문 읽고 끝내시죠. 역대하 2장 5절 보십시다. 역대하 2장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신보다 크시니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전도 큽니다. 누가 감히 그분을 위해 전을 지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분을 위해 전을 건축하겠습니까?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분향할 곳을 지으려고 할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 했을 때 솔로몬이 대답한 그 응답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까?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분향할 곳을 지으려고 할 뿐입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히 나서서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존재가 영원히 계신 분, 이 우주 만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경륜하시고 지금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는 자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하는 거야. 너희는 내가 하는 것을 믿고 그 앞에 조아리고 그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할 뿐이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솔로몬도 그러지 않아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디자인까지 다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다윗을 위해 통해서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해서 그냥 지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일 뿐입니다. 이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능력을 계시하시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이 성전 짓는 일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케 하시고 그 능력을 노래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마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설해 가시는 나라에 동참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복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 속에 붙들려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